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7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눈높이에 펼쳐주시는 주님의 세심한 은혜를 마음 높여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부족한 삶을 감싸주시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진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르고 변함없고 영원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순종의 관을 씌워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십자가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왕 시대를 담고 있고 사무엘하는 다윗왕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시대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왕 시대는 하나님이 떠난 시대요. 다윗왕 시대는 하나님이 돌아오신 시대를 뜻합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돌아오시던 순간을 언약궤의 이동을 통해 나타냅니다. 사무엘상은 엘리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떠나심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사무엘하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큰 능력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증거가 되는 3가지 증거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그러니까 1981년에 개봉한 해리슨 포드 주연의 인디아나 존스는 이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성궤의 추적자라는 부제를 가진 이 에피소드에서 인디아나 존스와 나치는 언약궤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웁니다. 나치는 전쟁에 능한 언약궤를 찾아 2차 세계대전에 앞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둘의 경쟁은 언약궤를 잘못 열어본 나치가 성궤에서 튀어나온 유령들에게 도륙당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언약궤 자체에 전쟁을 이기는 신비한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오래된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조금만 읽어봐도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제사장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을 때 언약궤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메고 나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멸을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이후로도 사울왕이 통치하는 내내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야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윗 시대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는 데 힘썼고, 하나님은 다윗 시대를 가장 복된 시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대로 살 때에는 언약궤에 능력이 깃들었고, 언약을 떠나 제멋대로 살 때에는 언약궤도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 자체에 깃든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비롯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언약궤가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못 박히신 형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언약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리라는 언약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십자가를 숭배하는 종교라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숭배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양영화 속 주인공은 십자가와 마늘로 귀신과 싸웁니다. 십자가로 지지면 귀신이 팔짝팔짝 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화적 상상력이지 신앙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이댄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여느 나무 토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자동차나 목걸이에 십자가를 지니고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예배와 기도, 일상에서 보태는 친절한 말 한마디, 진정으로 이웃을 위한 고민들이 모여서 언약의 십자가를 빛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명하는 우리의 삶이 언약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언약과 능력을 온전히 펼치며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용기 있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후 위기 시대, 한국 교회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합시다. 기후 미식, 슬로우 패션, 미니멀 라이프, 녹색 교통, 그린 에너지, 녹색 서재, 생명 경제.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린 에너지. 오래된 냉난방 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적정한 실내 온도 유지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기존 탄소 배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지요. 우리 모두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자이자
그린 에너지의 생산자가 되어 탄소 배출을 줄입시다. 그린 에너지, 이렇게 실천합시다. 한국교회가 그린 에너지를 통한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십자가에 걸맞는 삶으로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길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